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어떤 크리스마스 동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그 이야기로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그 동화가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베풀지 않았고요. 너무 인색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도 그는 싫었습니다. 그런 스크루지 영감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밤 쇠사슬에 묶인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와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충고하죠. 먼저는 그 과거의 삶, 가난했지만 참 순수했던 스크루지의 그 젊은 시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주님 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현재의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도 죽음을 맞게 되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죠. 그것을 보고 충격받은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깨어나서 크게 참회하고 더 이상 구두쇠 영감이 아니라 남은 인생 자신의 삶 전부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스크루지 영감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론 지식이 아니라 배운 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행함, 실천을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런 강력한 선포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2장 17절에는 더 강력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진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10번, 20번, 50번, 100번 계속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중요합니다. 맡은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하면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의 예배는 1시간 이 예배를 넘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3가지 귀한 용어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몸이라는 단어와 산제물이라는 용어와 영적인 예배라는 이 3가지 용어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몸을 드리는 예배.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에 한번 먼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몸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호흡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몸으로 일하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삶과 분리된 예배, 삶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다양한 예배가 나오는데 그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나한테 그냥 단순히 보이려고 오는 것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이런 예배 요구한 적이 없어.
너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야.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형식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 그들의 삶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고백은 없는 한 시간의 의식, 형식이 그들이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 삶의 고백, 우리의 삶 전부의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죄도 범하고 실수도 하고 유혹도 받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우리의 삶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저 한 시간 의식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마치 가면을 쓴 모습으로 우리의 이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채 삶이 분리된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는 옆 사람 만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 보고 싶었다, 뭐 맛있는 거 먹었느냐,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 말고 옆 사람 잠깐 눈인사 정도 하고요, 이 예배 자리 나오면 우리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참 전부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허물이 많았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 많은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돌아오면요, 그런 예배를 위해 진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간 이 예배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몸을,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말 한 주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말씀은 산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원어적으로 하면 살아있는 예배,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은 제물이나 죽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이 산제물,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간정이 있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레방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과거에 흐른 물이 아니라 지금 흐르는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앙은요,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신앙 체험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체험하고, 그 체험에 감사, 감격, 그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그게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찬양으로 잘 요약한 찬양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땅에 육체를 안고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른 게 나의 간증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간증이란 말은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 이런 의미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간증을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간증이란 말이.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간증이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간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 한 분을,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 감사 예물 안에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한 마리 양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내성화교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감동하고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행복한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시키는 일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새 가족이신데요,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체험한 생생한 간증과 감격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런 기쁨, 감사, 감격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체험한 지 너무 오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옛날 이야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가슴이 식어졌고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번 대림절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다시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 저의 심령에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주님 다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체험과 감사와 간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와 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은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정말 여러분 이런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째 주목할 말씀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원어적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세요. 영이십니다. 지금도 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이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종일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에는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의 한 주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셨던 R.A. 토레이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이런 기도 고백을 저는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몸으로 삶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 영적 체험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의 생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요, 육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스크루지 영감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도 남은 인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